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왓슨은 이제 자족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문제되기도 했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자족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보면 이제 이 청기도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명제가 있으면 명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질의응답을 이렇게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명제를 더 분명하게 확증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다 말한 것은 과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이제 자족할 수 있느냐,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 혹은 뭐 선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왓슨은 이제 몇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that disciplinary 해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교훈을 준다는 거죠. 훈련을 시키고 뭐 우리가 보통 연단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환난이나 고통, 뭐 역경을 주시죠. 그래서 역경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뭐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족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보다 이제 세부적으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유익을 주느냐, 어떤 교훈을 주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irst, afflictions teach us humility. 고통은 우리에게 이게 겸손을 준다. 네, 그죠? humility는 이제 겸손이죠, 겸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3H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H. 그래서 3H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humility,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honesty에서 이제 정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happiness에서 행복. 이렇게 3H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겸손이죠. 겸손, 정직, 행복에서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나갈 때는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Commonly prosperous and proud are corrections that God corrosives to eat out the proud of flesh. 보통 이제 prosperous라는 건 이제 아주 번창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proud, 교만해지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correction, 이걸 이제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일종의 이렇게 고치는, 그러니까 corrosive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고치는 어떤 촉매제, 뭐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고통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만한 육체를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는, 부식일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corrosive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부식시키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육신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촉매제,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Jesus Christ is a lily of the valleys. 예수 그리스도는 골짜기의 백합화죠. He dwells in a humble heart. 그는 겸손한 마음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 겸손의 표상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God brings us into the valley of tears that He may bring us into the valley of humility.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데려오시죠.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겸손의 골짜기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죠? 데려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데려오시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그런 그 표현인 것 같아요. The Valley of Tears하고 The Valley of Humility.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눈물 골짜기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겸손의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Remembering my affliction, the one rooted in gold, my soul has them still in remembrance and is humbled in me. 자, remembering my affliction 하면 나의 고통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서 the wormwood and the gold 하면 wormwood는 이제 쑥이죠. 쑥이고 뭐 gold 하면 이제 뭐 쓸개 뭐 이런 거고요. 뭐 지난번에 뭐 알로에도 나왔어요. The wormwood and 알로에도 나왔는데 알로에도 이렇게 쓰죠 다. 어쨌든 그런 이 정말 그 쑥이나 쓸개와 같은 그런 정말 그 쓰디 쓴 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My soul has them still in remembrance. 나의 영혼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and is humbled in me. 내 안에 겸손해졌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쓰디 쓴 고통 속에서 내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깊은 그런 고통의 골짜기로 집어넣어서 골짜기처럼 교만해졌던 어떻게 보면 이 산처럼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이렇게 골짜기 밑에까지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When men are grown high, God has no better way with them than to brew them a cup of warm water. 사람들이 grown high 하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질 때 하나님은 has no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을 갖지 않으세요? 뭐보다? 이게 뭐 이제 better than 나오죠. better than. 뭐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To brew them a cup of warm water. 그들을 원래 brew라는 것은 이렇게 술 같은 거 빚는 거 할 때 brew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brewery 그러면 양조장인데 a cup of warm water 하면 이 쑥물이죠. 쑥 그 한 컵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것,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쓰디 쓴 그런 이 쓱줍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죠. Afflictions are compared to the thorns. 또한 더 나가서 고통이라는 것은 또 뭐하고도 비교가 되냐면 thorns, 가시하고도 또 비교가 되죠. 가시에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thorns that prick the bladder of pride. 그죠? 하나님의 가시는 교만의 이 블레더라는 것은 주머니죠, 주머니. 그래서 교만의 주머니를 탁 터뜨리는 겁니다. 풍선처럼 프릭이라는 건 바늘 같은 걸로 탁 찌르잖아요. 가시 같은 걸로 딱 찌르면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의 주머니를 터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가시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Suppose a man run at another with a sword to kill him. Accidentally it only lets out his importune. 자, suppose는 이제 한번 추측해보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accidentally는 죽이려고 달려갔는데 그죠? 우연히도 그게 그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의 임포스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임포스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양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고름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고름. 그것이 죽이려고 칼 들고 갔는데 그게 이제 죽이지는 않고 오히려 그의 고름을 터뜨려주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통이라는 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부분을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줄 수 있죠. This does him good. 그죠? 이것이 그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 거죠. 왜냐면 임퍼스춤이라는 이게 고름을 이렇게 터뜨려 준 거니까. 그러니까 sword is to let out the imposture of pride. 또 나오죠? 자, 하나님의 칼은 그만의 그런 이 고름을 이렇게 터뜨려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and shall that which makes us humble make us discontented. 그죠?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Second, 두 번째, afflictions teach us repentance. 자, 첫 번째는 이제 겸손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가르친다는 거죠. Thou hast chastised me, and I was chastised. I repented, and after I was instructed, I smote up my thigh. 자, 보면 주께서 나를 chastise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하다, 뭐 징계하다 이렇게 번역하죠. 주께서 나를 징계하셨으므로 and I was chastised. 내가 징계를 받았나이다. 그리고 I repented. 내가 뭐 했죠?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징계하셨으므로 회개했다 이런 말인데 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뭐 다윗의 시편에서도 나오는 거고 또 요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And after I was instructed, 내가 후에 교훈을 받았으므로 I smote up my thigh 하면 thigh라는 건 원래 이제 허벅지를 원래 이제 치는 겁니다. 쳤다는 I smote up my thigh 하면 내가 내 허벅지를 쳤다는 말은 교만했던 내 무릎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으므로 징계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회개하고 또 엎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고백한 겁니다. Repentance is the precious fruit that grows up in the cross. 자, 회개는 재미난 표현이죠. 회개는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십자가 위에서 자라는 아주 값진 열매다 이런 말인데 크로스는 보통 역경이나 고난을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역경에서 자라는 값진 열매다. 이게 참 멋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우리가 뭐 잘 나갈 때 늘 이렇게 회개하면 좋은데 사람이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역경 속에서 오히려 이제 회개하는 걸 봅니다. When a fire is put under the steel, the water drops from the roses. 자, 여기 보면 불이 is put under the steel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원래 steel이라는 것은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멈춰져 있을 때 그냥 직역해보면 그렇습니다. 불이 멈춰져 있을 때 물방울이 이 장미에서부터 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좀 수거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불이 이렇게 이렇게 타다가 멈출 때 장미에서 이제 물이 떨어진다는 뭐 이제 그런 직역하면 이제 그런 의미인데 결국 이제 고통 속에서 더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미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마치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은 짜내는 것 같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탈 때 장미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한다는 뭐 그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Fiery afflictions make the waters of repentance drop and distill from the eyes. 그죠? 이게 불같은 고통이 회개의 눈물을 drop and distill from the eyes 하면 눈에서 떨어져서 흐르게 하는 거죠. distill이라는 것은 원래 정제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불같은 고통이 결국 회개의 눈물을 눈에서 흘러서 떨어뜨리는 그죠?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And is here any cause of discontent?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런 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고통이 우리가 불평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Third, 세 번째. Afflictions teach us to pray better. 자,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잘 기도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They poured out the prayer when thy chastening was upon them. 그죠?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있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냈다. 이 말인데, 그 고통 속에서 이게 신음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이 평안할 때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죠. Before they would say a prayer, now they poured out a prayer. 그죠? 그들이 기도를 말하고 싶기 전에 이제 그들은 뭐예요? 기도를 이렇게 쏟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국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막 그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고통 속에서는 막 그럴 여유가 없죠. 그냥 말 그대로 poured out, 그냥 막 기도가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Jonah was asleep in the ship but awake and at prayer in the whale's belly. 요나는 배에서는 잠을 잤어요. 하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깨어서 기도하죠. 여기서 이제 고래의 뱃속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어쨌든 요나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이 기도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항복선을 합니다. When God puts under the firebrand of affliction, now our hearts boil over the more. 그죠? 하나님이 고통의 그런 firebrand 하면 일종의 이제 불구덩이 뭐 이렇게 이런 정도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의 불구덩이 아래 둘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막 끌어오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The more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God loves to have his children possessed with the spirit of prayer.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possessed with는 뭐뭘 소유하는 겁니다. 어떤 걸 소유하죠? A spirit of prayer. 기도의 영 혹은 뭐 기도의 정신을 소유하게 하기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정말 기도의 영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Never did David, the sweet singer of Israel, tune his harp more melodiously. 자, 여기 보시면 재미난 표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the sweet singer 하면 달콤한 가수였던 다윗이 tune his harp more melodiously 하면 그의 하프를 더 아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운율을 이렇게 더 맞출 수 있었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죠? Never did he pray better. 그가 더 잘 기도할 수 있었을까? 뭐보다? Than when he was up in the water. 그가 물 위에 있을 때보다.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never the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more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비교급 이렇게 돼 있고 부정이 앞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이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정말 자신의 하프를 이렇게 조율을 잘 맞추고 더 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최고의 노래는 고통 속에서 온 거고 다윗의 최고의 기도도 고통 속에서 온 것이죠. 항상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이 감옥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지하 감옥 12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서 저도 영국에서 유학할 때 뭐 베드포드 감옥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지하 감옥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본 적이 있는데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토굴 같은 데서 오랜 세월 머물러 있으면서 촛불 하나 있는 그곳에서 좀 성경 다음으로만 읽혔다는 존 버넌의 필금즈 프로그레스가 바로 나오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로 이제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전에는 갖지 못했던 어떤 겸손, 그 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회개, 뭐 혹은 우리가 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 그래서 뭐 존 버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포드 감옥은 존 버년의 신학교였고 존 버년의 텍스트북
교과서는 성경이었고 존 버년의 선생은 성령이었다. 이렇게 이 조조퍼라는 사람이 이제 번역대 해설하면서 그렇게 그 해석을 붙였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 이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죠. The afflictions do in discipline. 그죠? 보면 그러므로 고통은 가르쳐 주는 거죠. 교육을 시켜요. And shall we be discontented at that which is for our good. 그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뭐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second afflictions are for battery.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로 그 고통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disciplinary 하는 가르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또한 더 나가서 그 proprietary 하는 것은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정제해서 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뭐 그런 이제 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probation이란 말은 때로는 이렇게 정지하다 멈추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단지 없어지는 기간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한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 좀 멈춰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단받는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Gold is not the worse for being tried or corn for being fanned. 자, 여기 보면 이제 금은 이 연단을 맞죠. 트라이드라는 것은 이제 용광로나 뭐 그런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is not the worse 하면 뭐 더 나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불 속에 넣는 건 아니죠. 오히려 불에 넣어서 더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혹은 corn for being fanned 하면 우리가 옥수수를 후라이팬에 넣어가지고 막 튀기잖아요. 그거는 딱딱한 거 못 먹는데 후라이팬에다가 튀기면 팝콘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금은 전단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순금이 나오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후라이팬에 넣어가지고 튀겨야지 뭐 팝콘이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Affliction is a touchstone of sincerity. 자, 고통은 이 정직의 시금석이다. It tries what metal well made of.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정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죠. 이 말은 결국 금속은 재단을 통해서 이 금속이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00% 순금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지를 재단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뭐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Affliction is expand and deceive. 자, 고통이라는 것은 재미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sieve라는 것은 요즘에는 안 쓰는데 이렇게 채 있죠. 채 걸러가지고 이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고 이렇게 까분다고 그러는데 그 채가 바로 시브예요. 시브.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채다라는 말입니다. It is good that man be known. 자, 사람이 알려지는 게 좋죠. 속에 뭐가 있는지가 안 드러나. 근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밀하게 숨어 있는 이게 좋은 것이 안 될 수 있죠. Some serve God for a library.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library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복이죠. 제복. 또 뭐 관복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출세를 위해서 하나의 상징이죠. 옛날에 보면 뭐 관복을 입거나 제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출세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때인가요?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가서 검정 반개차를 타고 다녀라.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검정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출세의 상징이죠. 요즘 뭐
널리고 널린 게 검정차인데 보면 옛날에는 그 검정 그 세단 뭐 아니면 검정 뭐 무슨 집차 이런 거 타면 그게 이제 상징입니다. 특별히 이제 검정 그 집차를 타면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관에서 일한다는 건데 일종의 라이브러리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some serve God for a library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제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They are like the fisherman that makes use of his net only to catch the fish. 그들은 마치 뭐가 같냐면 어부와 같아요. 단지 물고기를 잡으려고 자신의 그물을 사용하는 어부와 같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죠. so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they go fishing with a net of religion only to catch preferment 하면 마찬가지로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죠. 종교라는 그물을 가지고 단지 뭐 하려고 이게 preferment라는 것은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자기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형식주의 말하는 거죠. Affliction discovers this. 그런데 고통은 이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죠. 우리 위선, 우리의 감춰져 있는 것들, 뭐 이런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 이런 게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승승장구하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에게 더 좋은 걸 드러내시죠. 순금이 정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죠? 옥수수가 후라이팬에 튀겨져야 팝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실제 모습을 드러내고 때로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The Donatists went to the Goths when the Arians prevailed. 자 보면 아리안주의자들이 아주 막 승승장구할 때, 득세할 때 말입니다. prevail이라는 것은 그냥 득세하다 뭐 이런 정도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리안주의자들이 이제 득세할 때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은 고트족에게 갔다 이런 말인데 고트는 이제 게르만의 일종이죠. 게르만의 일종인데 아리안주의는 무슨 얘기냐면 아리안주의는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교부 시대에 보면 초기 기독교 시대죠.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부 하나님만 존재하는데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피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종의 이 플라톤의 데미ур게처럼 하나님이 신은 아니고 일종의 반신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중간적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아다나시우스나 이런 사람들에서 이단으로 정죄됐던 이론인데, 뭐 이런 아리우스주의는 뭐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상에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보면 도나티스트들은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막 득세하니까 고토주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아리우스자들이 득세하고 막 어떤 권력을 잡지 못했다면 과연 게르만족인 고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정도 얘기 같아요. Hypocrites will sail in the storm. 그죠? 위선자들은 폭풍 속에서 항해를 하려고 하지 않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위선자들은 고통받는 걸 꺼려한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 양지를 찾아가지고 자꾸 음지로 가는 것보다 고난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쪽으로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죠. 그래서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보면 이제 은혜 언약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 이름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 하찮은 것이냐. 응?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이 땅의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용이다. 그래서 황금길이잖아요. 황금길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죠. 이 땅에서 황금은 뭐 최고지만 천국에서의 황금은 도로 포장용으로 이렇게 쓴다는 건데 뭐 그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Your grace holds out in the winter season. 자, 참된 은혜는 어디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죠? 추운 겨울에 그 모습이 진짜 그 모습이 드러나죠. There is a precious faith which like the star shines brightest in the darkest night.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정말 그 소중한 믿음인데 그 소중한 믿음은 그 어둠 속에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빛나게 빛나는 별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precious faith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연단한 믿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믿음은 연단을 받은 믿음이죠. 그 연단받은 그 믿음 이거는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는 그 가장 밝게 빛나는 1등성과 같은 그런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precious faith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렇고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그런 어떤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처럼 만들죠. 그죠? 욥도 그래서 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좀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멋있는 표현인데 저도 그 신학교에서 그 교수직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현장에 나올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제가 그 컴퓨터에 썼던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온다. 그게 욥의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 딱 쓰고 이제 그 신학교 제 있던 연구실에서 딱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이 없으면 좋은데 때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죠. 그죠? It is good that our graces should be brought to trial. 자,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들이 트라이얼은 이제 재판자리입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시험을 당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갖가지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우리의 지식도 있고 또 우리 어떤 뭐 때로 어떤 명철도 있고 또 때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관계도 있고 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교육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대에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듬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서게 하는데 그게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Thus 그러므로 we have the comfort 우리는 위로를 갖고 the gospel the honor 복음은 명예를 얻고 자 그렇다면 and why then discontented 왜 자족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복음은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거죠. Third 세 번째 affliction자 expurgatory 자 expurgatory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일종의 그 뭐라 할까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expurgatory라는 것은 원래 purgation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연옥 이걸 purgatory라고 하잖아요. 원래 purgation이라는 말이 정화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연옥은 그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 죄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게 purgatory예요.
expurgatory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안 좋은 것을 빼내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This evil's work for good. 자, 이 악은 선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Because they work not seen.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죄를 지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Should I be discontented at this?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What if I have more trouble? If I have less sin? 자, 내가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If I have less sin. 그런데 죄는 덜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는 것이 꼭 죄를 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물론 막 계속 죄를 지면 그게 심판이 되지만 고통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선다면 그 자체는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The brightest day has its clouds. The purest gold is dross. The most refined soul is some leaves of corruption. 자, 가장 밝은 날, 그죠? 가장 화창한 날도 뭘 갖고 있죠? 구름을 가지고 있죠. The purest gold is dross. 하면 가장 그 순결한 이 순도 높은 금도 dross는 찌꺼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죠. cloud, dross. 가장 refined 하면 정제된 영혼도 좀 뭔가 그 리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드로스 같은 말이 찌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패의 찌꺼기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멋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뭐냐면 죄악된 본성이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죄악된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죠? 크든 작든. 이걸 이제 정화시키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똑같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죄악된 것들을 정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죠. The saints lose nothing in the furnace, but what they can well spare their dross. 자, 보면 성도는 영광의 속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남길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들의 찌꺼기. 그죠? spare라는 거 원래 이제 여분으로 남겨두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결국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 있는 그 찌꺼기 그거 외에는 용광로에서 잃어버릴 게 없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순금은 남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남아 있는 그 찌꺼기는 배제된 사라지는 거죠. Is not this for our good?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Why then should we murmur? murmur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원망하느냐? I'm come to send fire on the earth. 나는 이 땅에 불을 보내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Tertullian understands it of the fire of affliction. 터툴리안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불, 그죠? 이 불을 뭘로 이해했다고요? 이거를 고통의 불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평강도 얘기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처제와 심지어 내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십자가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은 늘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루터의 신학은 우리가 보통 십자가 신학이라 하거든요. 테올로기아 크로시스에서 The Theology of Cross 십자가 신학이죠. 근데 또 십자가 신학 너머에 뭐가는 영광의 신학이 있어요. 영광의 신학. 그죠? 영광의 신학은 glory. 그죠? glory. The Theology of Glory.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인데
근데 로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신앙 너머에만 영광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십자가 신학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의 신학으로만 가려고 하죠, 자꾸.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 영광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God makes this like the fire of the children which burn only their bones and set them at liberty in the furnace. 하나님은 이것을 마치 뭐처럼 만드냐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불처럼 만들죠. 그것은 단지 그들의 이 쉽게 말하면 본 다음에 이제 묶은 거 쇠사슬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사슬이죠. 사슬만 태우고 그들은 그 영광 속에서 자유롭게 만들었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속에서 인자 같은 이와가 더불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묶였던 그 사슬이 다 풀리고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죠. So 마찬가지로 the fire of affliction serves to burn the bonds of iniquity. 자, 고난의 불은 iniquity 하면 죄악입니다. 죄악의 사슬을 이렇게 불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the bonds of iniquity. By this, therefore, shall the iniquity of Jacob be purged. 이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야곱의 죄악이 be purged라는 말이 정화됐다는 말입니다. purgatory 여기서 나오죠. This is all the fruit to take away his sin. 자, 이것은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뭐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대로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그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모든 열매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이유,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To take away our sin. 그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수단으로 쓸 수 있죠. 도구로. When affliction or death comes to a wicked man. 그죠? 고통이 사악한 사람에게 고통이나 죽음이 올 때, it takes away his soul. 그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죠? When it comes to godly man. 그런데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 it only takes away sin. 그의 죄를 뺏어간다. 되게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악인에게는 닥치면 목숨을 뺏어가고 영혼을 뺏어가죠. 반면에 성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거는 그 영혼을 뺏어가는 건 아니죠. 그것은 뭘 뺏어가냐면 그의 죄를 뺏어가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이거를 이제 union with Christ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는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 지체인 것은 변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범죄하면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는 깨지지 않지만 펠로우십 커미니언이라고 해요. 커미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혹은 펠로우십 위드 크라이스트는 얼마든지 이게 이제 깨질 수 있어요. 그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구원을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알미니안이 아닌 이상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거든요. 그 열매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침도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보면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나 아니면 소시니안주의자가 아닌 이상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릴 수 없죠. 구원은 그러니까 union with Christ 상태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communion with Christ, fellowship with Christ는 단절될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렇게 끊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고통을 주시죠. 고통.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우리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도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빼앗아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Is there then any cause? Why should we be discontented?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런 말이죠. 고통이 만약에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아가 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뭐 결국은 구원 줬다 뺏었다 막 이러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려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니까 감사해라 이 말이죠. God steeps us in the briny water of affliction that it may take our spot. 하나님은 briny water of affliction이란 말은 이게 요즘 시표현이라기보다 옛날 17세기 시표현인데 spot은 점이죠, 점. 하나님은 점을 빼려고 우리 점을 빼려고 고통이라는 그 이 일종의 식염수 같은 거예요. 속에 우리를 담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 빼는 거 있잖아요. 옛날 17세기식 같은데 요즘은 레이저로 싹싹 치우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그 17세기 표현입니다. His God steeps us in the briny water of affliction that it may take out our spot. 그래서 이 점 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고통의 그런 이게 뭐라 할까요? 식염수 같은 그런 데다 집어넣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God's people are His husbandry.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그 husbandry라는 말은 뭐냐면 농사의 농사, agriculture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 농사로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husbandman이라고 하면 농부, 뭐 혹은 성경 품꾼 이렇게 번역도 되고요. husbandman 그러면 husbandry 그러면 어쨌든 이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The ploughing of the ground kills the weeds, and the harrowing of the earth breaks the hard clods. 자, 보면 땅을 이렇게 쟁기질하는 것은 잡초를 죽이죠. 그리고 harrowing of the earth breaks the hard clods. 이것도 농사 용어인데, 플러핑은 쟁기질하는 거고요. 그 harrow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썰애질한다 그러잖아요. 흙을 고르는 거 이렇게 쫙 보면 이게 harrowing 썰애질하는 거예요. 땅을 썰애질하는 것은 하드클로드는 딱딱한 덩어리를 부서뜨리는 거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통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썰애질을 통해서 이 딱딱한 돌덩이를 부서뜨려서 부드럽게 만들죠. 그래야지 이제 그곳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제대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특히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심을 때 썰애질을 잘해야 이쁜 고구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딱딱한 그런 이 돌덩이처럼 딱딱한 그런 흙덩이들이 막 클러드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삐뚤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 쟁기질에서 잡초를 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썰애질을 통해서 이 단단한 그런 흙덩이들을 다 부서뜨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건 마치 뭐가 같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성도는 결국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때로는 잡초도 제거하고 썰애질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그 딱딱한 그런 흙덩이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ploughing of us by affliction is to kill the weeds of sin. His harrowing of us is to break the hard clods of impenitence. 자, 조금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보시면 자, God's ploughing of us by affliction 하면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쟁기질하는 것은 is to kill the weeds of sin. 죄의 잡초를 죽이죠. 그죠? His harrowing of us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썰애질하는 것은 is to break the hard clods of impenitence.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딱딱한 흙덩이를
부서뜨리죠.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상당히 좀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이 잡초와 흙덩이를 표현할 때 잡초는 죄로, 흙덩이는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어떤 심령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잡초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고통만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교회를 주시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그잖아요. 또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실. 그걸 통해서 때로 우리 안에는 죄의 잡초를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교만의 그런 흙덩이를 부서뜨리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게 예배나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이게 되면 좋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극약 처방을 하실 때도 있는 거죠. 사실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극약 처방인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쓰는 그 횟수와 방법은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면에 보면 그만큼 내가 더 끈질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포기 절대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늘 고통만을 도구와 수단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That the heart may be the fitter to receive the seed of grace. 마음이 the fitter를 하면 더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은혜의 씨앗을 받도록. 여기 또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잡초가 있잖아요. 잡초가 있는데, 그 잡초는 죄로, 그 다음에 흙덩이는 그 강팍한, 회개하지 못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은혜는 씨앗으로, 그죠?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죠. And if this is we all, why should we be discontented? 만약 이것이 모든 것이라면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fourth, 네 번째입니다. Afflictions, the both exercise and increased grace. 자, 고통은 그 은혜를 exercise라는 것은 이제 훈련시키고, increase라는 것은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이 말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말을 exercise하는, 마치 운동을 통해서 연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First, 첫 번째, exercise grace. 고통은 은혜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냥 직역해보면. Affliction does breathe our graces. 자, 고통은 우리의 은혜를, breathe라는 게 숨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숨을 호흡하도록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딱 스덕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데, 그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재능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발휘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수많은 그 은사, 은혜들을 일종의 그게 숨을 쉬게 만들어준다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 쉬게 만드는 거죠. Everything is merged in its excellence. 자, 모든 것은 그 탁월함 속에서 아주 최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When it is merged in its exercise, 가장 그것이 막 활동할 때, 이 말은 이 은사들이 막 활동할 때,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능력도,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을 위해서 막 활동할 때, 그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그 탁월함을 드러내죠. 근데 죄와 우리의 강박한 심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들이 숨쉬게 활동하도록 만들죠. Our grace, though we cannot be there, yet it may be asleep and has need of awakening. 자, 비록 죽을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의 은혜가 잠자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깨우는 게 필요하죠. 이게 참 재미난
재미난 표현이죠. asleep, dead, awakening. 이런 표현들이 지금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잠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죠. 근데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고통만을 통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울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What is the thing is the fire. When it is hid in embers. 제가 보면 재미난 표현인데, 자,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이 불이 ember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뭐라 할까, 이렇게 불쏘시개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그 불씨라고 하잖아요. 불씨로 가려져 있어요. 아직 확 타오르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그 무딘 것에 불과하죠. 근데 그 불이 확 타오르면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뭐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확 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What a song when it is mixed with the clouds. 마치 뭐처럼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그러니까 좀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것도 보면 제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은혜, 뭐 이 모든 게 마치 뭐가 있냐면 불과 태양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우리는 이제 보통 요즘 은사라고 해서 기프트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청교도 신학을 보면 기프트란 말보다 복수로 해서 gracious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죠. 거기에는 우리의 지식도 있고, 뭐 우리의 어떤 명철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우리의 재능도 있고, 뭐 또는 관계도 있고,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은 것도 있고, 뭐 수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치 이렇게 타오르지 못한 불이나 구름에 가려진 태양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딱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A sick man is living, but not lively. 자, 환자는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not lively, 아주 활력 있게 살아있는, 정말 활동적이지는 않죠. 이것도 참 재미난 그런 표현입니다. Afflictions quicken and excite grace. 고통은 우리를 깨워서 이 은혜가 막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죠. exciting한, 그죠?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유니온 그로브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100년이 넘은 침례교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성도가 한 40명쯤 됐는데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나중엔 저희 유학생 외국인인 저희 가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시고 이제 두 분이 오셨거든요. 한 분은 이제 정유회사 다니다가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서 회심해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분이고, 한 분은 의사인데 둘 다 이제 소명을 받고 스코티시 베프티스트 칼리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면 같이 만나가지고 다 원래 이제 아버딘 출신인데 저희 교회 이렇게 두 분이 협력 사역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작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보면 한 분은 이제 종료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풀타임으로 하시고, 한 분은 의사를 하시면서 교회를 하셨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이게 흑인 목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근데 흑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표현 중에 되게 지금도 제가 있긴 한데 영어에 enthusiasm이라는 게 있어요. enthusiasm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어떤 열정이나 이게 막 일어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진짜 설교가 좋았어요. 사람들의 다
이렇게 시들어 있는 거기에 그 우리 안에 그 인스제즘이라는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정말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근데 이런 거라고 비슷한 거죠. 고난은 우리를 exciting and enthusiastic 한 거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렇게 팍 일어나고 열정적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확 일어나면 이제 힘이 나는 거죠. God does not love to see grace in the eclipse. 하나님은 은혜가 eclipse라는 것은 이제 그 일식이나 그 월식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려지는 거죠. 가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Now faith puts forth its purest and most noble acts in times of affliction. 이제 믿음은 고난의 시기에 그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고귀한 행동을 put forth 하면 이제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언제 그 가장 그 순결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고귀한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느냐.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간의 사랑, 뭐 혹은 친구간의 그 우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언제 이게 제대로 드러나냐면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부부의 사랑이 진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아니면 사랑이 식었거나. 그죠? 친구도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 우정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고 떠나면 그건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게 이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God makes the fall of the leaf the spring of our gracious. 자, 하나님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은혜들, 은사들, 재능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어떤 스프링이 되게 만들죠. 이건 봄으로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건 가을이라면 그 은혜가 막 일어나는 건 봄이죠. 그대로 그 은혜적으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 the fall과 spring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그래요. 원래 가을은 떨어지는 거고요. 봄은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의 은혜가 이렇게 일어나는 봄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절의 변화가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은혜의 어떤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면 그리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봄은 어김없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선화가 이 한겨울에 눈을 뚫고 이게 싹이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뭐 수선화가 별로 없지만 유럽에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도 영국에 있을 때나 뭐 캐나다에 있을 때도 뭐 한겨울에 눈을 뚫고 이렇게 싹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보면 되게 신비롭습니다. 되게 신기한데 고통은 그런 거죠. 보면 What if we are more passive? If grace be more active? 자, 우리가 더 수동적이라면, 은혜가 더 능동적이라면 어떨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더 패시브 되지만 은혜는 더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 두 번째까지 다 했죠. secondly 하면 두 번째. afflictions do increase grace. 고난 은혜를 이렇게 막 일으켜 세워줘요. 증가시키죠. As the wind serves to increase and pull up the flame. 마치 바람이 그냥 불꽃을 막 헐날 타오르게 막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So 마찬가지로 to the wind bless of affliction, augment and blow of our grace. 자, 여기 보시면 bless는 부는 겁니다. 이제 고통의 바람이 막 불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은혜가 augment and blow up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죠. 원래 augment가 단편이란 말도 있는데 하나하나가 막 살아나는 그런 식의 그런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확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능도 일어나고, 우리의 숨겨있던 열망도 살아나고, 그죠? 또 참 보면 그 하나하나가 마치 봄에 싹들이 막 올라오다가 나중에 보면 그냥 이렇게 파랗게 바뀌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But it's like the widow's oil in the cruse, which is increased by pouring out.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그 사렙대 과부의 그 기름, 과부의 그 기름과 같죠. 이 크루스라는 것은 이제 그 병입니다, 병. 그죠? 쏟으면 쏟을수록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말이죠. 그런 그 과부의 그 병처럼,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하나님이 일찍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은사들, 재능들, 선물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나게 나오죠. Augment and build up.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계속 살아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바로 고통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아니더라도, 그죠?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설교와 이 모든 걸 통해서 성도들 안에 그런 것들이 살아난다면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The touch when it is bitten burns brightest. So does grace when it is exercised by suffering. 자, 횃불이 탁탁 치면 막 불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그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이게 막 이렇게 활성화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도 막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자, frost nourish the good corns, so the sharp afflictions grace. 아주 이 날카로운 이 서리가, 그죠? 이 좋은 옥수수를 nourish라는 것은 이제 막 영양을 공급하고 자라게 만드는 것처럼 아주 날카로운 고통은 은혜를 자라게 한다. 은혜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전 이런 표현도 참 되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보면 고통은 힘들죠. 샤프라는 것은 이렇게 면도칼처럼 슉슉 나가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설이라는 것이 보면 이게 샤프러스잖아요. 그처럼 고통은 때로 우리를 힘들고 정말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우리를 찌를 때가 있는데, 그 샤프러스는 이 좋은 옥수수가 싹을 내고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sharp affliction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Some plants grow better in the shade than in the sun. 그죠? 몇몇 이 식물들은 그늘 속에서 잘 자라요. 어디에서보다? 햇빛 속에서보다. 그죠? As the bay and the cypress. 하면 이 베이가 월계수고요. 사이프러스는 뭐 상록수의 일종인데 다 이제 그늘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 말하는 겁니다. The shade of adversity is better for some. 자, 역경의 그늘은 어떤 사람에게 더 나아요? Than the sunshine of prosperity. 그 번영의 햇빛보다 더 낫다. 이게 참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adversity하고 prosperity도 이 자체가 대조잖아요. 이게 다 T 이렇게 되는데, adversity and prosperity가 이게 사실은 역경과 번영이거든요. 고난과 번영인데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번영보다 낫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고난은 샤프러스 같고 그늘이지만 때로 그늘이 더 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Naturalists of Joel, 자연주의자들, 자연을 잘 아는 사람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 내추럴리스트입니다. 내추럴리스트의 자연주의자들은 관찰하죠. The cold wort thrives better when it is watered with salt water than with fresh. cold wort는
이 민물보다 짠물에 있을 때 더 잘 자란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도 이 콜월트가 무슨 그 정확하게 우리말로 무슨 건지는 저도 일종의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 이름인데 학명이나 이런 걸 뭐 찾아봤는데 뭐 우리말 사전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월계나무 뭐 일종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민물보다는 이렇게 바닷물 같은 짠물에서 자라는 그런 이제 식물입니다. So do some thrive better in the salt water of affliction? 그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의 그 짠물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And shall we be discontented at that which makes us grow and fructify more? 우리를 하여금 자라게 하고 더 잘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한 내용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